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다면서 부활한다고 말하는 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좋아졌다 해도 죽은 사람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나눈 대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세가 말한 것을 근거로 삼아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상속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7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말대로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 여자를 7형제가 아내로 삼았다면 부활의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말은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다 풀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한때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의심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또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보아야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꾸짖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생리적으로 보아도 해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고 특히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내 남편도 늙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임신과 출산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사망한 임신과 출산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한 임신과 출산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임신하게 하였고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가장 힘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일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가 힘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힘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일에 많은 증거로서 알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엘리사도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인 나를 살려야만 진정한 생명의 변화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로 변화되신 겁니다. 죽은 자의 변화는 살아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변화를 열망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죽은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시작하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붙들고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와 기적을 막연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이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한 교리로만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